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승천의 비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놀라운 날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승천의 비밀 이런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 기록을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이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10번씩 나타나시고 그들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기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셨죠. 이 40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승천이 있는데요. 이 승천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그 감람나무 동산 주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보면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는 축복을 받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 이렇게 좋은 말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주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이면 무슨 말을 하죠?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육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여 묻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장관들이 얻고 또 국무처리사도 얻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이 세상에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숭상의 그런 대상을 생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에 다시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이니까 7절에서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이 1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것을 남겨두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와 권한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맡겨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때와 권한은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분명하게 이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데요. 예, 8절에 봅시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예수께서는 영적인 것에서는 분명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포인트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건설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육적으로 풍성한 것보다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적으로 보호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의 비밀을 발표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승천의 비밀이 발표되기 시작하는데요. 9절이 나왔습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분명히 읽어보면 9절 다시 보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다는 건 같이 팍 사라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천천히 올려져 가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올려져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초능력으로 천천히 올려져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늘 펼쳐지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하 이 세상에서 마법관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천천히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벗어나서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점점 한 단계씩 점점 순간 주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이제 승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깊은 오묘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승천이 허접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길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눈 둥글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11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시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뚜렷이 쳐다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 보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그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 두 명이 양쪽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종을 드는 그런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으로 길을 열려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 잘 나와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서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제 모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하늘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삶을 갖고 예수님이 가신 본 그대로 오심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뜻이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제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천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데요. 승천이 무엇이죠? 승천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올려지는 보다 더 영적 상태로 바뀌는
그러한 단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승천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낙고 천왕에서 벗어나셔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계 속으로 들어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제 낮고 천한 곳에서 바뀌어져서 밝고 환한 더 높은 그러한 영적 상태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몸으로 오셨지만 다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새로운 나라 또 휴거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공주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또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승천의 비밀을 발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승천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름답고 수고가 뿐만 아니라 하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게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승천은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일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천, 그것을 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새로운 영적 감화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부활과 승천은 이제 에녹과 엘리야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에 가버려 했습니다. 엘리야도 갑자기 불만이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워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이제 동행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제 부활의 증이요 승천이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아 할 때 벌써 거기서 구름이 싹 피어오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다.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쉐키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구름이 나타나서 예배드릴 수 없었다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임재죠.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서에 보면 이제 구름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막 혼돈 속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영적인 상태로 대바꿔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갈급한 영적인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공주에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컨드 커밍 재림이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승천의 증인으로 삶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40동 사시면서 육적인 상태, 영적 상태로 왔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계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지고 패배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요 사망아 너를 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놓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가면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승천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서 살아갈 때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제약을 이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한 그런 놀라움이 그런 발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승천의 시각인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를 따라서 왔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더 큰 일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의 오라내리는 것을 내가 보이라.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람들이 인자의 오라내리는 것을 보이라는 사건이 바로 승천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불러주실 때 그들에게 각각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에서 부활과 함께 하늘이 열리고 또 천사 오라내리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천사날 부르니 이제 야곱이 잠기 일어나니 천사들이 오라내리는 것을 야곱이 목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참 이스라엘을 말 새로운 이름을 얻고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를 만든 그런 장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여러분도 새로운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성천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는 승천의 비밀을 발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사망 것을 이기신 그것 때문에 승천이 꼭 필요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 다시 올라가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건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냥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내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위로자 성령을 주시니 성령은 여러분 위로하신 분이요 또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카운슬러요 여러분 법률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장래를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러 말미암아 우리가 애롭지 않고 승리하고 또 새로운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40일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많은 죄를 만나주시고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된 것이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천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끌려 올라가게 하셨다. 한 번 더 해서 끌려 올라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힘으로 그분이 천천히 하나로 이동하시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휴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2장 30절은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소에 저들에게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하여금 이런 새로운 놀라운 승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또
하늘나라 또 성령의 나라 또 승천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나라에 더 관심이 있으셔 우리들에게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한 놀라운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 하신 그대로 오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 승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에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감격해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제 나를 맡기고 승천의 비밀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